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고향이 대구입니다. 예, 제 본가가 여기서 얼마 안 돼요. 또 중고등학교도 여기서 얼마 안 되고. 예, 근데 사실 서울에 올라가고 난 후에 참 대구 내려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또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뭐 이러니까. 예, 또 형님들 뭐 계시지만 종교가 달라요. 예. 그런데 오늘 대동교회 또 오는데 서울에서 5시간 반 걸렸어요. 그런데 피곤한 줄 모르고 기쁨으로 왔습니다. 또 여기 오는데 제가 여기 70분 도로 거기 살았거든요. MBC 뒤에. 처음부터 낯이 있는 이건 길이고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상 제가 드린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실랍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뭐 주변에 많은 그 불교인들이 있잖아요. 불교 믿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절에 한번 안 가셔도 민속 종교처럼 나는 불교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속고 있어. 여러분, 불교는 석가모니가 창시자다.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불교는 힌두교의 개혁 종교예요. 왜 개혁 종교냐면, 저도 뭐 성녀 생활하면서 들을 때는 석가모니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가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6년인가 10년을 면벽하면서 수도를 닦아서 부처를 이루어서 이 불교를 창시했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아리안족들이 사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인도 쪽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힌두교의 성생한테 수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먼저 석가모니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요거 쓰고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샀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저기 보면 저기 나무를 잡고 있는데 저 나무가 무수나무예요. 그리고 저 자리가 뭐냐면 룸비니 동산이라고 부처가 태어난 곳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무수나무를 잡고 있는데 산통이 오니까 그걸 잡았는데 무수나무는 근심이 없는 나무예요. 염려가 없는 나무라는 뜻이죠. 근데 석가모니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어디서 나오지? 옆구리에서 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 전에 어머니가 마야 부인인데 아버지가 카필라 왕국의 왕이었죠. 그런데 꿈에 하얀 흰 그 상아가 달린 코끼리가 마야 부인 몸으로 들어오는 그걸 태몽으로 꾸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우리하고 비슷해. 우리도 보면 아기를 놓으러 친정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대답이 없으시는 분 지금 안 그런 모양이죠. 근데 친정으로 가는 중간에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산통에 와서 이제 석가를 놨는데 보면 석가가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무엇이냐면 왜 불교가 이 힌두교에서 또 왔냐 하면 불교의 카스트 제도 아시죠? 거기에 보면 1계급이 바라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저거예요. 승려들.
그리고 이 계급이 두 번째가 뭐냐면 왕족과 무사 계급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왕의 아들 왕족이죠. 그러니까 이 계급을 뭐라 그러냐면 크사트리아라 그래요. 그런데 1계급은 어깨에서 태어난대요. 2계급은 옆구리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힌두교 그대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제가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니라 팔상도라 그래가지고 석가모니의 8가지 일생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국립박물관에 가도 있고요. 일본 가도 있고 전 세계 가면 다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있죠. 이것도 보시면 저기 마야 부인이 나뭇가지를 잡고 있고 옆에 석가가 숨바꼭질 하듯이 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에 그걸 그대로 가져. 그런데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7걸음을 걷고 나노 중앙에 와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하죠. 그런데 석가모니가 이 철학자적인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을 때는 그 사랑하는 제자 중에 순타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길을 가다가 정단나무에 붙어 있는 아름다운 버섯을 따가지고 와서 자기 스승 석가에게 바쳤는데 석가가 이것을 먹고 로이바탄 데이카라는 이 이질 설사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나무 위키에도 그렇고 구글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도 믿지 마라. 다른 사람 믿지 마라.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을 따르라. 그리고 두 번째, 진리만을 따라가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아주 비참하게 죽었죠. 근데 석가모니가 죽었는데 화장을 하니까 살이,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살이가 서말 서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의 양산 통도사이고요. 또 해인사에 가면 윤고함 승려라고 유명한 승려가 있는데 그분이 세운 용탑선언에 그게 있어요.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때 저는 살이 이야기만 들어도 이빨 깔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불교를 열심히 믿으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화장하니까 우리 할머니 몸에서 사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리를 가져다가 탑을 세워서 우리 아버님이 봉헌을 했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식 중에 한 사람은 부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머리 깎고 싶으면 우리 아버지가 깎으셔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해인사로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안 간다 그럴 수 있지만 요즘에는 안 간다 그러시겠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어림도 없었어요. 경제권 다 쥐고 계시죠. 또 우리 아버님이 또 의사세요. 병원장이시고. 그래서 그때 이 사리를 내가 봤을 때 이 사리는 어떤 신비로운 그게 아니에요. 어떤 도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 사리를 제가 직접 돋보기로 봤는데요. 이게 하얀 우리 그 진주 있죠. 진주인데 모양이 사람 얼굴 모양이에요. 사실 그때 섬뜩하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교가 없는 이기순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화장했더니 그분 몸에서, 불교 안 믿는 분이에요. 몸에서 성철 승려보다 사리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승려들은 그래요. 나한테 나오면 진신사리고 기생이나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한테도 그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가살이다, 가짜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어쨌든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정말 아셔야 됩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달달달 박사가 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우리는 어떨 때 그냥 단순히 내 인식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인식만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늘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해인사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들어가니까 일주일 후에 키 큰 중 하나가, 그때 중이 아니죠. 애가 머리 깎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작년에 그 불교 총무원장 하다 불타 죽은 그 자성이 있죠. 예. 잘 모르시죠, 그죠? 예.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일주일 늦게 왔어요. 근데 저하고 둘도 없는 친구, 나이도 같고요. 예. 근데 저는 해인사에서 6개월 동안 승려생활을 하다가 수계를 받고, 제 본명은 지킬개자 고요할 정자 계정이었어요. 예. 근데 이 계정으로 하고 바로 이제 해인사에 나중에 있게 됐는데, 근데 해인사 있으면서 제가 승려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왜 머리 깎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 아버지 손잡고 따라가잖아요. 예. 안 가면 학교도 안 보낸다. 예.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니까 머리 빡빡 깎고요. 먹무를 입었죠. 고무신 신었죠. 근데 해인사가 관광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거기 보면 옷도 예쁜 옷, 머리도 쫙 길러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두 번째는 화장실에 즐겁하겠더라고요. 혹시 해인사 가보신 분 계세요? 해인사, 그래. 화장실 가보셨죠? 정말 깊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안 뜨이니까 모르고 앉지만, 딱 눈이 열리면 영안이 아니고, 이 어둠에 눈이 딱 열리고 쳐다보면요, 다리가 달달달달 떨려요. 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머리 깎고 중대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떠냐면, 정말 제가 2년 만에 미국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 아버지 되는 승려가 있어야 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학교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분이 저보고 백년암에 올라가서 성철 승려를 만나래요. 성철 승려 사진 좀 책자하고 좀 띄워주실래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런데 이 승려한테 올라가서 화두를 받으래요. 그 화두를 받아야 내가 참선을 하고 제가 부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시간 반인가 걸어서 죽으라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성철 승려가 늘 그분은 이 장삼 팔 이런 거 있죠. 이거 입고 등나무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화두를 받으면 적어도 절을 3000번을 해야 된다는데, 올라가면서도 야, 내가 이거 무슨 짓 하는 건가 싶은데, 딱 절 3번 하고 나니까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도생이 상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되는 승려 이름이 도성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옆에 부엌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이나 먹고 내려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지금은 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그래가
밥도 안 먹고 내려오니까 중들이 놀리죠. 너 땡땡인 줄 알고, 땡초인 줄 알고, 성철 스님이 그랬다.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좀 띄워주세요. 예. 보면, 예. 사탄이 어서 오시옵소서. 예, 글자가 있죠. 그러면서 사탄에 대해서, 예, 나오는데, 이거는 그가 사탄 숭배자가 아니고, 범신론자예요. 불교에서는 모든 사물을 다 부처로 보는 거죠. 예. 저도 부처, 예. 이 마이크도 부처입니다. 예. 다 부처예요. 그래서 범신론에 의해서 한 거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장자불화. 그러니까 7년인가 9년을 눕지 않고 앉아서만 잠잔 사람이에요. 그리고 6년인가를 그 방을 벗어나지 않고 그 방 안에서만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했는데 지금 또 하나 더 있죠. 마지막에 보내드린 거. 예, 여기에 보면 밑에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저게 1983년도 여름 3개월 수련하는 그때 설법한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중들이 저 말을 안 믿었잖아요. 워낙 고성이니까. 예, 그 말에도 뜻이 있고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십시오. 성철승리의 열반송이 나옵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수미산은 불교의 세계관 안에 있는 가장 크고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까지 속여왔고 속아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그런 겁니다. 저는 그 성철 승려한테 갔다 내려와가지고는 회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저 중이 나를 어떻게 보고 밥만 먹고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려오니까 중들이 얼마나 놀립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 참 쇼크였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당시에 유명한 선승이 있었어요. 모든 승려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일타라는 승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손가락 4개에 붕대를 감고 기름을 붙여가지고 기름을 참 부어서 손가락을 태워서 부처에게 바친 사람입니다. 이게 연비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자기는 이제 수도를 그만하고 정제를 그만하겠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승려들이 난리가 났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해도 목사님 기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는 도딱지를 하는 수행하지 않으면서 일타는 열심히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오니까 일타 넘어져.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일타를 만나러 갔어요. 지족함이라는 그 절에 있었는데, 가니까 이 여자 보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둘러싸여가지고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걸로 붓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한 장 쓰면 돈이 비싸대요. 근데 그게 저를 쇼크를 줬죠. 내가 이 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왜 부처를 손가락 달라고 그러고, 또 행사 벽화에 가보면 팔을 잘라가지고 부처에게 바나나 잎에 담아가지고 바치는 그게 나와요. 왜 팔 달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야, 너 손가락 달라, 발가락 달라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그런 분이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사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라. 아멘. 예. 그런데 이제 뭐 전부 다 이야기하려면 저나 여러분은 집에 못 갑니다. 예. 이제 마지막 제 성교 생활하면서 종착지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공주 마곡사인데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세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거기 가서 새벽에 예보를 인도하고 또 거기는 큰 종이 없습니다. 작은 종이 있어요. 이걸 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종을 치면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땅땅 땅 치면 여운이 있잖아요. 이거 딱 끝나면 문종성 번뇌단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중생들아 이 세종 소리를 듣고 번뇌를 끊어라. 그런데 그걸 치면요 누가 보고 싶으냐면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잠시 이제 중환된다고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 생각이 나죠. 보고 싶기도 보고 싶고. 아니 내가 다시 중된다고 떠나오는데 버스 타고 떠나는 거 보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다시 절에 안 간다고 제가 여러분 대봉교회 아시죠? 거기 제가 나갔다니까요. 근데 거기 그 성가대가 그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연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가대 생각나고, 예, 그들 부른 찬양이 생각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애기도 못 낳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친구 보고 싶어도 못 만나고. 그런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던 그 방이 굉장히 여기 우리 본당 절반에 3분의 2 정도 되는 큰 방입니다. 그런데 단둘이 잤어요. 그런데 이 중에 치과에 간다고 공주 나갔다 온대요. 그리고 혼자서 자라 이러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밤에 잘 때 되면 누가 찾아온다? 찾아왔어. 밖에서 스님 하고 부르면 이놈 왜 그래 저리 가지 못해 이러면 떠나간대요. 근데 화난 대놨어요. 뭐가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시고 갔다 오시라 이러는데 막상 밤 되니까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그러가 불 밑에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스님 그런데 정말 빡 깎은 그 머리카락이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불교에서 기도는 관세음보살 이것만 계속 읽는 거예요. 부처의 이름만 불러도 복을 받는다 그래. 근데 관세음보살 이제 모처럼 이제 어떻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혀가 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오는데 잠이 얼마나 오는지 지금 이대로 목탁 잡고 기도하는데 잠이 와서 허리가 그냥 절반이 꺾여버려요. 머리가 바닥에 대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하면 혀가 꼬여가지고 이거 저는 뭐 영어 잘 못하는데 관세음보살로 막 나오고 엉뚱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나중에 주의 종으로 부를 놈인데 이게 우상을 찬양하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 혓바닥을 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기도는 그냥 내 있는 그대로 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에 간구를 거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그 일이 얼마 안 돼가지고 서울 조계사 보면 승복하고 한복하는 집이 있어요. 한 군데서 홍보한다고 그 사장님하고 그 여성 직원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올 때 뭐 사온 줄 아세요? 소주하고 돼지고기를 사왔어요. 예. 어쨌든 뭐 절간에서 몰래 먹거든요. 예. 예. 아니, 저도 먹었어요. 절간 안에서는 못 끓여도 절간 바깥 문 앞에다가 속 걸어 놓고 육개장 끓여가지고 저 먹었다니까요. 저도 죄인입니다. 부처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런데 이걸 먹고 그날 밤에 다 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 한 잔인가 밖에 안 먹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예. 근데 그때 새벽인데요. 아예 한 여자분이 저한테 오더니, 스님, 나하고 지금 산에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헤이, 깜깜한 밤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무서운데 왜 산에 가냐고. 예. 그러고 나중에 오니까 승려 하나가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야, 임마. 그땐 따라가야지. 왜 안 갔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있으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는 비구다. 비구는 하늘로부터 법을 빌고 중생들로부터 밥을 빌어 먹는 게, 밥을 빌어 먹고 수행해서 부처를 이루어 중생들 구원하는 게 바로 비구다. 근데 내가 이 산에서 돼지비계나 처먹고, 예? 소주는 마시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겠나. 그런데 또 무서운 사건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정념이 딱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방법이 아니고 좀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예. 그래서 제가 환송을 했습니다. 근데 환송을 하고 나니까 어쨌든 머리를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대구역 앞에 요즘도 있나요? 가발 가게. 예, 많았어요. 오자마자 가발 가게 가서 가발부터 맞췄다니까요. 그러고 하숙주를 구하고는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아까 그 자살에 죽은 자승이를 만나러 갔어요. 밤새도록 자승이하고 마지막 밤을 제가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자승이는 뭐 지금 생각하면 자기 죽을 길로 갔죠. 저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길로 가게 돼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 믿고 애로사항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누가 돈도 주고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구두셉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나한테 돈 30만 원 주시더라고요. 제가 뻘떡이 꼬집어 봤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마음의 소원이 제가 승려 생활을 하는 건데 나오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제가 핍박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세상살이를 시작하는데 제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제가요, CF 모델도 했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은 86 올림픽 그 아시안 게임 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인삼 녹용 때부터 우방주택, 수성 관광호텔, 그리고 농약, 예.
제가 4개인가 5개 CF를 했다니까요. 예. 근데 달랑 얼마 주는 줬어요? 10만 원 줘요. 예. 그리고 또 대구상호 그 신용금고라고 지금은 없는데 그때 대구주택에서 하는 거기에 또 그 당시 그 회사가 좋았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1년 만에 또 부도 나가지고 문 닫아버리죠. 모든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저 굿도 해봤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굿을 해보니까 귀신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갓바위. 예, 또 갓바위 가시면 같은 부처가 있잖아요. 거기 한 달에 제가 2번 올라갔어요. 그 돌덩어리요.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와 나를 영접하셨잖아요. 이거는 앉아가지고요. 돈 낼래 맞을 내기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떡한지 복을 받으려고 갈 때마다 108번 절을 하는데요. 그게 좁아요. 올라가 보시면 계시겠지만. 예. 좁아요. 그런데 어쨌든 절을 하는데 또 경건성이 있게 해야 복을 더 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절을 할 때 눈 감고 절을 했어요. 근데 절을 하는데 앞에 뭐가 자꾸 부딪히는데 물렁물렁한 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절 끝나고 보니까 앞에 아줌마 엉덩이에요. 저는 나무 엉덩이에 열심히 절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무슨 복이 옵니까?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교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우상에게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때 2살인가 3살, 2살인가 그래요. 우리 아내하고 놔두고 우리 처가집도 병원합니다. 장인어른 병원 의사세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죽으라고 고생했죠. 제 껍데기 하나 보고 또 와가지고. 근데 자살하려고 했던 날 밤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그 전도한 장로님이 우리 집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몇 번이나 이거 반납하면 25만 4천 원 받으니까 돈도 지금 제가 기억하잖아요. 이거 받아 쓰자 이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어림도 없더라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부모님들 다 병원장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줄 아는데 전화 없어 봐. 우리 아버지 죽어요 죽어. 못 삽니다. 왜냐면 우리 집 사람이 그 집 문중에 딸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때만 해도 이분도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믿고 나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 부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딸하고 방에 화덕을 피워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 이 남편분이 발견해서 살렸죠. 근데 이분이 연탄 배달 오는 장로님한테 전도받아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분이 그 기업의 고물 있잖아요. 쇳덩어리 뭐 종이 이런 걸 아는데 나중에 집을 사가지고 이사도 가고.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를 좀 믿어볼까? 조금만 믿어볼까? 이 생각 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전화 온 거예요. 지금 당장 오라고. 근데 저 궁금해서 이 인간이 어떻게 돈 벌었는가? 뭐, 다른 생각 없었어요. 그 택시 타고 찾아가니까 그 2분이 또 전도 같이 한 분이 있는데 부인하고 자녀들 있고. 근데, 아파트인데 바닥에 술상 차려놓고 맥주 처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마시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거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건 내가 이상했죠. 예수 믿는 사람 술도 안 먹는데 저 인간들은 거꾸로 믿나? 그래 거기 앉아서 한 잔 주길래 받아 먹었습니다. 먹고는
마음에 뭐가 오냐면요. 하나님 감동이죠. 이 사람 하나도 오늘 예수 믿으라 그럴 것 같다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어야지 그랬는데 안 그래도 부탁이 있대요. 그 말씀하시라고. 우리 아들 정훈이거든요. 정훈이 아빠 예수 믿어주세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음치예요. 노래하러 가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 노래하면 콩나물 대가리가 미국 갔다 영국 갔다 홍콩 갔다 오는 사람이에요. 예. 찬송가 노래 하나 불러주면 돼. 예수 믿겠다 이랬는데 이분이 정우이 아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 이 자리에서 빨가벗으라도 벗겠다 하면서 205장 지금 287장이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참 노래 더럽게 못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일 아침 되면 될 일도 그 아침에 되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돈 30만 원 주셨어요. 또 제가 종교성이 있잖아요. 성경생활 해가지고. 제가 믿은 지 4일 만에 새벽 기도 갔다니까요. 예. 그때 부목사님 오셔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예. 아, 그냥 기도하고 싶어 왔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냐 하면서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랬더라고요. 아니 기도하고 싶어 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하고 가는데 제가 한참 동안요 새벽 기도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또 통신을 또 배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통신 사업을 할 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교회에 제가 11조 400만 원 했어요. 그리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200만 원씩 하고. 예. 그런데 사람이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은요. 정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예. 이상한 당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술도 끊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어려운 친구들 찾으면 불쌍하다고 술을 사주면 요거 한 잔만, 요거 한 잔만. 안 먹는다 하다 제가 받아 마셔버리니까. 그때부터 술이 술술. 왜 술입니까? 술술 넘어간다고 술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잘되던 사업 제가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또 사업하던 거 부도 맞았어요. 난 게 아니고. 예. 부도 맞아가지고 서울로 왔죠. 와서 유명한 그 대학 교재 회사가 있어요. 거기 있으면서 제가 서울을 알게 되고, 예, 거기 있으면서 서울의 왕성교회라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재적은 그때 제가 목사로서 보니까 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많이 나왔을 때는 7,500명이 나왔어요. 예배. 예. 근데 거기서 길자연 목사님 만났어. 이분 권유로 제가 목사가 돼요. 근데 목사 되는 과정도요. 재미있었어요. 제가 사업을 하려고 전화번호 다 받고 사무실 다 정했는데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왕성교회 소예배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환상에 제가 자전거 타고 신방 가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얼마나 힘들지. 나 그거 못한다고. 근데 그 주에 금요 철학 기도 시간에 그때마다 철학 기도가 굉장히 왕성하게 뜨거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거기 있다고. 근데 이 조동아리가 호두방정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입으로 시인하게끔 해서 내가 증거를 보여주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신학 가겠다고. 또 신학을 갔는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길자임 목사님 왕성교회 또 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 교회가 찬양이 너무 뜨겁고 좋더라고요. 예. 처음에 목사님 찬송가로 시작하는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예. 너무 전부 다 잘하시고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는 입술로 연부를 외웠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실 수 있고요. 그죠? 전도하실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전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통신 사업할 때요, 호텔 공사를 하나님께 딱 해주셨어요. 근데 이 교환기 공사를 하려면 1급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이거 살려면 1억이었어요. 근데 저는 없이 제가 영업을 해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그 공사를 제가 다, 그 납품이죠. 제가 다 했다. 근데 한 호텔에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모친하고 우리 모친하고 친해가지고 제가 원가로 해드렸어요. 공사비용 받기로. 근데 이게요, 850만 원짜리가 나중에 6천만 원까지 하나님께 불어나게 해주시는데요. 그때 4천만 원 이상 돈이 남더라고요. 머리털하고 처음 만져보면 큰 돈이에요. 손이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저는 초신자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아멘? 예. 정말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되고 난 후에 저는 외국에 40개국 이상 다녀왔어요. 터키를 7번 갔다 오고 이스라엘 3번, 이집트 3번, 요르단 3번, 저는 시리아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돈이 있어 간 게 아니에요. 사역자는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하나님 다 기도하니까 다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는 분이나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분은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멘. 예, 왜 그래? 갈수록 그 아멘 소리가 좀 오래들어요. 예. 아멘. 예. 할렐루야. 저는 지금 왕성교에 있으면서 길자인 목사님이 저 공부 다 시켜주시고, 또 저는 사이판에 1년, 필리핀에 1년 가 있다가 몸이 안 좋아 나오면서 지금까지 필리핀 선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진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가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정말 이 교회 우리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칭찬 많이 제가 들었어요. 기대가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짧은 교제를 하는데
이게 너무 또 늘어지게 하다 보면요. 시간 1시간, 2시간 바로 갑니다. 그 짧게 하다 보니까. 예, 진짜 짧긴 짧네요. 목사님, 괜찮죠? 예.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아니라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또 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힘쓰시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근보다 예리해요. 관절과 심장과 골수를 쫄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 하나니. 아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또 최선을 다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셨고 또 예비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